네, 저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역팀들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5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찬양팀도 화장실 가고 네, 오늘 저희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오늘은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계시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한 주를 보내셨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난 한 주간 일본에서 또 경기를 치르고 온 희주와 전사님도 계시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는 개인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하나님 그 손길들을 아시오니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많은 자들 가운데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좋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드러나시는 주의 뜻이 선포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동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한 몇 달 살았었는데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는 스와질랜드, 지금은 에스와티니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에스와티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던 그 숙소에는요 우선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는 그 숙소의 처마에는 박쥐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수하러 새벽에 나가면요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세수하면 옆에서 올빼미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알죠? 올빼미는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올빼미가 저를 쳐다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들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 좋아하세요? 원숭이? 저희 아들 노아가 원숭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 특성을 사용하는 건데 우선 주둥아리가 작은 병을 하나 준비합니다. 호리병이 돼도 좋고 어떤 항아리가 돼도 좋고 대신 조금 무게가 있고 깨지지 않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주둥아리에다가 이제 노끈이나 끈을 묶어서 그 호리병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피넛 종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나 그런 견과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고 사냥꾼은 사라집니다. 그럼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욕심이 많은 원숭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손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 확 잡아요. 그러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원숭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일본 가면 원숭이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거나 제가 이제 태국 같은 데 가다 보면 원숭이가 사는 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꼭 이야기합니다. 물품 조심하세요. 원숭이가 물품 가져갑니다. 그럼 여지없이 선글라스 뺏기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뺏기는 사람도 있고 원숭이 주려고 이렇게 바나나 챙겨가면 바나나를 통째로 뺏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원숭이의 특징이에요. 원숭이가요 항아리에 손을 딱 집어넣고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욕심이 나니까 옆에 원숭이들이 많으니까 손 막 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저 멀리에서 사냥꾼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원숭이는 다 도망가는데 욕심이 가장 많은 그 원숭이, 그러니까 그 호리병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원숭이는요 손이 안 빠지는데 이 손을 빼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먹이 한 줌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잃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꼭 해보세요. 네,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갈망으로 시작된 욕심은요 결국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 임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이 땅은 저기서 말하는 죄의 것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목마른데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면서 목말랐던 적, 아니면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참아서 야 저거 먹고 싶은데 이것도 먹고 싶은데 했던 적 있으세요? 전사님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 지난주에 개 촬영하느라고 음식을 상당히 못 먹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애찬을 했잖아요. 같이 간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둘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도 못 먹고 핫도그도 못 먹고 이랬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 촬영 잘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스타를 가만히 봤는데 엄청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선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서 채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적 있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 동생이 집에 있는데 동생이 이제 바리스타거든요. 온 김에 제가 야 커피 좀 한 잔 내려줘라.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줬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원샷을 하고 딱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랬어요. 타고 오는데 서초를 딱 지나고 이제 다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딱 보이는데 제가 또 사랑의 교회 아는 목사님도 있고 사랑의 교회 자주 다녔거든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저희 사모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빨리 운전석에서 교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빠르게 내려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할렐루야. 이랬던 점. 그런 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갈망하는 저의 오늘의 에피소드였죠. 한문으로 갈망을 보면요. 목마를 갈에 또 발할 망자를 씁니다. 갈망, 갈증할 때 갈, 그리고 오매불망할 때 망, 갈망입니다. 목말라 하고 바라는 그것을 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이 갈망이 많습니다. 어떤 물품이 새로 나오면 그것을 갈망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이번에 새로 나온다 그래요. 보니까 AI 기반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영어로 듣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폰 유저인데 갤럭시 S24를 제가 보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 꽤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지 않아도 자체 디바이스에 내장된 통역 기능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오자마자 벌써 선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발도 이제 추첨해가지고 뽑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발들이 떴어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사기 위해서 클릭하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갈망하죠.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들 뭘 갈망합니까? 제대를 갈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갈망하는 그 모습들. 취업이나 결혼이나 어떠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를 인간은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갈망이 끝날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갈망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외부 사역 하다 보면 어떤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연예인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소유를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차도 막 몇 대가 있대요. 어디 펜트하우스 산대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들의 삶의 수준에 맞는 더 많은 갈망을 하는 걸 겁니다. 아니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다가 소유하면 갈망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를 하면요,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갈망할까? 우리 인간에게는 왜 욕심이 끝이 없을까? 왜 소유를 끊임없이 하고 싶을까? 저는 그 해답을요, 성경을 읽다가 근본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핸드메이드입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것도 동시에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신이 인간과 교제하는 경우들은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도 공부하잖아요.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인간은요, 신의 종이고 인간은 신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인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죠. 그런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사단은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인간의 형상의 어그러짐,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선이신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여기 가운데 크랙이 생긴 겁니다.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된 것을 좋아하는 습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아름다운 육체를 입고 벌거벗고 오셨습니다. 벌거벗고 다녀도요, 우리같이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아도요,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는 그 모습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무화과 나뭇잎. 여러분의 옷은 어떤 종류세요?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거. 면,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릴 수 있을까요? 옷의 역할은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린다고 한들 얼마나 보호가 될까요? 조금만 지나면 바스러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또 바스러지고 찢어지고 이게 인간이 갈망하는 그 시작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 죄로부터 시작된 그 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스윗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나고 죄된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입혀주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죽옷은요, 처음부터 뚝딱 이렇게 나올까요? 어디 폴로 매장 가서 자라 매장 가서 딱 사면 되냐? 그렇지 않죠. 가죽옷이란 어떠한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벗겨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동물을 죽이셨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나중에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이 보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교제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는다고 숨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한 죄는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이 깨달아졌고 그러고 말미암아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고 그리고 숨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는 이 깨어진 관계를 저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또 스윗하세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나와 함께하는 자리인데 지금 네가 없다.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와라. 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고, 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여자에게 핑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걸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잖아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깨어진 죄의 특성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모든 관계는요, 질서가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채워지는 그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깨어지고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면요, 갈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갈망. 그 거룩한 갈망은요, 인간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채워지는 그 거룩한 갈망이 시작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그러진 갈망인데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갈망입니다.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상을 향한 갈망, 어그러진 육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을 다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앞에서 갈등하고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존재. 그런데 세상의 갈망은요, 너무 지나쳐서 아까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점점 욕심이 되고 갈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적 갈망에 침체된 대한민국, 육적인 갈망에 가득 차서 그것에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 저는 감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Right Now Media와 함께하는 미래 목표에 대해서, 새로운 디지털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에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리빌딩 하자라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는 가져다 놓고 이야기해요. 그냥 없는 이야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쫙 깔아놓고 그것에서 자료를 뽑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자료를 가만히 분석해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율이요, 가까운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일본보다 3배가 넘대요. 저는 일본이 더 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술, 마약, 도박, 성 이런 것에 빠진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어느 때보다 타락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곳 서초를 비롯해서 강남의 여러 군데를 가보면요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유흥업소가 이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말하는 강남에 가득합니다. 정치 권력은 어떻습니까? 당리 당략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 이것이 잘못된 것을요 우리도 알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육적인 갈망, 세상의 갈망 가운데 빠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가운데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담과 조카 롯이 갈등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하인들이 갈등했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요 물질과 향락과 음행에 빠져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 땅이 멋져 보였거든요. 이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도시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아브라함은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을 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페이버, 우리가 은혜를 갈구해서 얻는 그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페이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잘 됨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흥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히브리어로 가야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가야흐는요 생명, 숨쉰다, 다시 살아난다, 소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가야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임하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 가운데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부흥은요 그냥 많이 늘어나는 것, 잘 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소생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박해와 조롱과 멸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은요 이렇게 고백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제가 서초역에서 못 버티고 화장실을 찾아간 그 갈급함보다 더 갈급한, 진짜 갈급한, 사슴이 목말라 죽겠을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갈급한 목소리를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아멘. 간절히 찾는 사람들. 팔레스틴 지역의 사슴은요 가을에 교미를 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제 사슴들이 광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짝을 찾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때에 사슴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타는 듯한 갈증이라 그래요. 광야 가운데 뛰쳐나와서 교미를 하려고 이제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왔다가 그들의 육체적으로 그 동물의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갈증이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을 찾는 사슴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은요 정말 간절히 찾아야지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광야에서 물을 못 찾고 죽는 사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가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시인은요, 넘어가라. 네. 오늘 본문의 저자 시인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슴들을 본 거예요.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나왔다가 물을 못 찾아서 죽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과 이 사슴들을 대비해서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세상은요, 육적인 갈망에 빠져서 오히려 죽어갑니다. 이 육적인 것을 찾고 찾으려다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죽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갈망, 자신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말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회복이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차원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열심히 무엇인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 활기가 없냐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갈망이 채워진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흥은요, 생명의 임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다양한 것을 하고 있고 거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정작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살고 있었지 않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주님을 갈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합시다. 거룩한 것을 갈망합시다. 그러면 놀랍게 채우시는 주님의 페이버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채워지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욕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정말 목마른 그 애탐으로 그분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할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아시는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우거스티누스 들어보셨죠?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의 첫 장에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뭐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어거스틴은요, 엄청난 쾌락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전도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헛되다. 뭐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됐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쁨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요, 박해와 비웃음과 낙심과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 하면 딱 변화되는 딱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필요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영국 선교로 갔다 왔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그는요, 존 낙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 이 스코틀랜드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 땅,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갈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흥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내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도록.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요,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버,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배부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그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모습을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구나. 바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그 중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갈급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갈급합니다. 내 궁전에서 먹고 마시던 그 평화로움이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가 갈급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고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좀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연주해 주세요.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내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을 나오신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해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세상의 그 허탄한 것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과 함께 노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갈급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내 배에서 생수의 경물을 내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도 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갈망하며 나갈 때 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을 조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그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을 바라보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빌림으로 살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갈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주여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변우처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